노예 목사님이 우리 야외 예배를 교역자의 가을 야외 예배를 가는데 설교 본문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제목이랑 같이 줬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한번 합시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가난해요? 부자요? 얼마나 부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물을 다 주셨대요. 그의 자녀들한테 주셨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가 내 걸로 느끼게 될 거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누려요, 안 누려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누리죠. 그죠? 이해되죠? 죄를 사랑하면 죄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으로. 사실은 힘들다는 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 힘든 일이 있어서 또 힘들 수 좀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은데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고 미리 끌어당겨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 문제도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한 여인이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못 고쳤어요. 몸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은 여전히 더 중해졌습니다. 포기된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고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분한테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에 법에는 이런 혈루증이라고 그러는데, 하혈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있는 데를 못 가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분 옷자락 만지려고 막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비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몸도 약하잖아요. 지금 많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몸도 약한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비비고 들어간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비고 들어가서 딱 만지는 순간 자기가 하혈 흐르는 것이 딱 멈추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여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속에 믿음이 쏙 들어오니까 그 믿음 따라 행동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뭘까?
이걸 이제 한번 이거 본문 한번 봐봅시다. 자,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문제를 그거 있어야 됩니다고 막 우리 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될 수 있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눈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돼요. 근데 되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가 믿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된다, 이게 딱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주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찬양대 시작.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실제 없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지금 여기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믿음을 딱 주시면 이거 됐구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여러분 앞에 바라던 것이 여러분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니. 믿음이 뭐예요? 증거다. 무슨 증거? 하나님이,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저 동네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보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찬양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믿음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믿잖아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왜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내가 믿잖아요. 믿음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우리가 안 봤어도, 그리고 지옥 안 봤어도 천국 지옥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증거.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우리 속에 믿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없다 했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증거.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 살아계신다, 나를 도우신다,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 내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뭐 지옥이 있고 천국이 뭐 죽어봐야 알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알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너 봤어? 교회 안에 앉아서도 그 소리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에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점점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점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더 믿고 그분의 약속들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진짜 보배 태도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안 봐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아멘. 보고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 보고도요, 거기 가라 그러면 못 갈 수 있어요. 보고도 가라 그러면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가지 마라 그래도 막아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믿음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네. 자,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면은 돈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면 돈을 사용해. 그 돈을 사용하는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 우리 쌤이 반주 이렇게 하는데, 이 반주 피아노를 잘 칠 줄 아니까 반주하지. 사실 우리는 못 하잖아요. 가만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이렇게 반주하는 거 보면. 반주를 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나 용서 못해 하던 것도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전천후로 사용해요. 전천후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요. 시국을,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고, 여기서 살기 어렵다고 외국으로 나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저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속에 들어오면 이제 별게 다 같이 다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심지어는 내게 암이 내게 와서 내 육신을 갉아먹고 있다 해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암과 같이 살면은 여기서 더 주님 위해서 일할 거고, 불러가시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별로 안 재밌어하네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죠. 자, 한번 합시다. 살려주시면 여기서 더 주를 증거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으면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천국을 못 믿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분명히 믿으면 그 좋은 곳인데 그곳 우리가 고향을 왜 가려고 그러죠? 저는 고향 가면 좋은데 고향을 왜 가려고 그러죠?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가려고.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아는 사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그 약속을 사실로 받고 사실로 말하고 사실로 걸어가고 사실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얽매여, 우리 자신의 얽매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이런 것에 얽매여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를 알면 진리에 붙잡고 진리에 의해서 자유하게 살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못 믿으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못 믿으면은 나에 의해서 사는데 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믿음을 활용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그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에녹 한번 보십시다. 에녹.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갔대요. 엘리야도 그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과하고 가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보면은 360살을 살았어요. 세상에 360살을 어떻게 살아? 그런데 옛날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아까 혈루병 앓는 사람이 어떻게 옷자락 만든다고 나왔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열어보세요. 360년을 살았는데요. 자, 그 한번 에녹 봅시다. 에녹에 대해서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열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열어보세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 그러니까 365세 살았네요. 365세 살았는데 65세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고부터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고 저렇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는 그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팍 서서 더 열심히 내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벼락 소리에 그 친구가 죽는 것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크게 어려움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걸 뭘 주시니까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무두셀라도 자식을 낳고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두셀라가 에녹이 좋아서 그냥 데려가셨대요.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셨대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통해서 나중에 믿음의 마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순교를 통해서. 근데 이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불마차 타고 천국 바로 갔어요. 그런데 에녹도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에녹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더 보십시다. 노아 이야기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한번 열어보세요. 노아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패역해졌다.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너의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잠깐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시한 것이 까다로워요. 단순하잖아요. 하다가 내 생각대로 좀 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좋게 보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 가다가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3층으로 만들라니까 3층. 창문은 옆에다 내야 맞잖아요. 그죠? 창문은 보통 옆에다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문을 어디로 내라 그랬어요? 위에다 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아예 창문은 옆에다 내야 이렇게 쳐다보지, 그 옆에다 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3층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고, 또 창문은 위로 내라 그러니까 위로 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맨 마지막에 이제 열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성경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들어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그래서 11조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려. 그리고는 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주님이 이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하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 믿음의 단계가 다 달라요. 믿음의 단계가.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냥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들으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은 조금 하다가 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니까 그대로 행한, 그대로. 누가 그대로 행했어요? 여기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디로 들어와요? 속으로 들어와요. 속으로 들어오면 이 소개가 누구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을 받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면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욕심 물러가고 진정한 부유함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자 되는 거, 그리고 자유하는 거, 그리고 편하게 사는 거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은 이해는 해도 그 말씀을 내가 안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꾸 더 들어올수록 지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지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셔야 돼요. 한 사람 더 봅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한 사람 더 보십시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립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아벨은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진지한 자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배하는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다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기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은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의 정성과 나의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 예배는 절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나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내 정성도 내 시간도 그리고 나의 예물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준비를,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거,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게 달라져요. 예배하면서 내가 헌금은 얼마 드릴 수 있지만은 나는 안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분께 드려져야 그분이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께 드려져야 그분이 나에게다가 그분의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한번 합시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그 예배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통째로 드려야죠. 통째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아멘. 성가대 와서 성가대 준비하고 좋아요. 수고하죠. 일찍 나와서.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드리고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채워지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식하고 의무적이고 형식 그걸보다 더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되고, 그래서 앞서갈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것 갖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죠. 문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보다는 나는 11조 했으니까 됐어, 나는 뭐 했으니까 됐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받아.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순교했어요. 순교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최고의 상, 최고의 복,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순교입니다. 최고의 것이 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뭔가 죽는다 그러면 겁먹네요. 그런데 최고의 상,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최고의 상이 순교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순교자들이 주님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 만약에 우리 천국 가서 주님하고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그것도 별로죠. 지옥 간 것보다는 낫지만은 주님하고 멀리 있어 보세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보고 다시 합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나는 믿음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 없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내가 믿음 없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믿습니다. 나를 공의히 여겨주세요. 나는 믿음 없어. 우리 입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 믿음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안 된다는 말이 된다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못 살겠다는 말이 살겠다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힘들다는 말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이 더 커져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이렇게 큰 보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 두 가지를 믿으래요.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성가대 크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서장민 집사님이 대표로 크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크게, 더 크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른 때는 목소리가 크던데. 남자들만 합창, 남자들만 시작. 그 우리 여자분들 한번 해야지. 시작. 우리 남자들 한번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성가대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도 아멘 그러고 하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은혜 끼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그 은혜 끼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됩시다. 자, 여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두 번째 뭐예요? 복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복 주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의 반절, 그리심산의 반절, 에발산의 반절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양쪽으로 나눠서 이쪽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가대가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들은 아멘 그랬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랑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면 거기 백성들은 아멘 그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와, 멋있다. 자, 이제 이쪽에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백성들 또 아멘 그랬어요. 자, 해봅시다. 또 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소리가 좋네. 그거라고 적게 하지 마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이쪽에서 하면 아멘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우리가 한번 들어갔고 뭐든지 다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리고 생명이에요.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연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들어도 날아가고 잊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된다면 진짜 양식이 되다가 먹고 힘이 나지만은 안 그러면 그냥 연기같이 그냥 날아가.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 내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세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양산에 세워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믿음 주세요. 주여 믿음 주세요. 주여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 주세요. 더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 달라고 했어요.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말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런 믿음 갖고 그분 앞에 살아가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주여 믿음을 주세요 하셔야 돼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믿음에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우리는 뭐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기대면은 안 편해요. 그거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 편해요. 사람 기대인데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모든 게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게 흔들려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다 산처럼 딱 이렇게 있으면 자녀들이 보고 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든든하니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해하겠어요. 부모가 무슨 일 있다고 흔들흔들거리면 자녀들도 같이 흔들흔들거립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다 흔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요동하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살면 세상은 요동을 쳐도 주님 그분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서 있으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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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